주님께서는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요. 그러나 결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무리에게 잡히시사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지요.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들의 그 말들이 일치하지 않아 도리어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쓰어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에 이들은 결국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지요. 정죄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도리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라라고 정죄하며 사형 집행권이 있는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만큼은 달라야 했지만 그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참 모습을 고백하면 그분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게 그 고난의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고 긴 밤을 결국 지나가 결국 빌라도 법정에 섰지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 어떤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지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살리셨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고 유월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대로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닷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던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변심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나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정말 신기루와 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때로는 공허함만 더 커지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려왔다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잠시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것이지요. 본문 21절에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였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운 없게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구나. 불평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나쁘다. 어떻게 죄수의 십자가를 지나? 라고 이야기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알려진 리더가 되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큰 은혜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것 같고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그 십자가를 겸손히 감당하며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의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 그와 그의 가정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의 그 손길과 도움으로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이릅니다. 23절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지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의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통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시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을 나누기 위하여 군병들은 제비를 뽑았지요. 그분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3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분은 모진 채찍을 맞으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죄의 값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초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